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이태원에 할로윈 축제를 갔다가 15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압사해서 죽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2014년 세월호의 기억이 아직도 그렇게 잊혀지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에 애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한 소리씩을 해요. 세상 문제로 시끄러운 교회는 그 목사는 세월호 국민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세월호 아이들을 하나님이 죽였다, 이런 얘기도 했죠.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심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무언가 인간이 잘못했을 때 하늘이 심판한다고 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신이 인간을 심판하겠습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아주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유대교, 기독교 같은 경우, 이슬람 같은 경우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니까 피조물이 잘못했을 때, 뭔가 고장이 났을 때 고쳐야 되죠. 고치기 위해서는 부속을 갈아 낄 수도 있고 새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아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연히 신으로서 뭔가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유대교는 이 문제를 특별히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야훼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을 자기네들이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이유가 우리가 신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라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이 우리에게 벌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신을 잘 섬기면, 토라를 잘 믿고 따르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한 거죠. 기독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상한 거죠, 이게. 사실은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신이 인간을 죽인다? 무슨 이유로? 자기를 믿지 않는 혹은 신앙적으로 뭔가 잘못된 사람들을 책망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은근슬쩍 예수가 야훼의 아들이라고 하는 설정을 하면서 야훼와 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이렇게 부자지간처럼 슬그머니 엮었어요. 자, 그런데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야단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때릴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는 집에서 내쫓아서 고생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죽이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죽일 권리가 없어요. 태어나기는 했죠. 내 자식이긴 해도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권리가 부모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간혹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신변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모가 자기 생명을 끊을 때 자식을 데려가죠. 그 자식들이 남아서 고생할 걸 생각하면 내가 데려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걸 거예요, 부모 입장에선. 그런데 그 권리가 부모에게 없단 말입니다. 부모는 어떻게 하든 아이를 살려야만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지,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죽으면 남은 자식들을 고아라고 부르고, 남편이 죽으면 과부라고 하고, 아내가 죽으면 호랍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지만 자식이 죽은 부모에 대한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어떤 경우도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죽음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입버릇처럼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이야기인가 하면 자식이 여럿 있는데 부모가 막내를 굉장히 이뻐해요. 아니면 첫애를 굉장히 이뻐해요. 그래서 첫애가 잘못되고 막내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둘째나 셋째를 죽인다. 본보기를 삼아서.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누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파렴치한 짓이고 이것처럼 폐륜 같은 얘기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서슴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페북에다가 할로윈에 대한 얘기도 쓰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얘기를 덜어 썼더니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차단한 사람들 중에는 할로윈 축제에 대해 제가 비판을 했더니 문화다. 젊은 애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할로윈이 문화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많은 젊은 친구들이 할로윈을 즐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할로윈이라고 하는 축제가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성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화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 할로윈이라는 축제는 기독교, 카톨릭이 갖고 있는 성인의 날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상술이 묶여서 빼빼로데이나 발렌타인처럼 상술적인 의미가 더 많이 작용했어요. 특히 그 서양 것이라면 미치고 환장하는 것들이 그냥 무조건 아무 개념 없이 마구 끓여다가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애들까지 할 것 없이 그냥 할로윈 축제를 무슨 굉장한 축제인 것처럼 했단 말이죠. 여러 가지 기원을 갖고 있어요. 할로윈 축제는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남미 쪽에서는 망자의 날이라는 큰 축제도 있고 이걸 자세히 내막을 들여다보면 카톨릭이 왜 이렇게 모든 성인의 날이라는 이름을 붙였어? 왜냐하면 모든 성인이 다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자기네들은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불렀던 건데 이거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전통 종교들을 누를 수 없었던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전통 종교들을 누를 수 없는 이 영혼 숭배, 조상 문제에 관한 귀신에 관한 문제들을 퉁쳐서 성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모든 성인의 날이라고 한정 지어서 이걸 할로윈 축제와 같이 묶어버린 거란 말이죠. 할로윈은 원래 가톨릭 축제도 아니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에는 죽으면 하나님께로 간다.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죽은 뒤에 귀신이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기독교 본질적인 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혼을 숭배하거나 혹은 영혼들과 소통하거나 영매들이 있거나 혹은 우리가 부르는 무당이 있거나 이런 형태 샤만들이 존재해온 종교들이 굉장히 강세고 그것이 오래된 전통 종교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사람이 이 생을 제대로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 것들도 있고 뭔가를 부딪히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면서 이것이 종교화 되었단 말이죠. 한국의 무교도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산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해 주는 것이 무당의 역할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샤먼 종교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종교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기독교가 유일신 오직 신 하나 이런 식으로 이딴 식의 교류를 가지고는 절대 눌러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축제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들 사탕이나 나눠주면서 이런 축제로 이렇게 변질시켜 하면서 유지해 온 건데 이게 한국에 와서는 그냥 녹을 먹는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저는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그냥 놀고 먹는 문화예요. 상술이 발달해서 그 이태원이라는 동네에서 더 발전하는 이유가 거기가 미국 무대가 가깝게 있어서 그 양키들하고 같은 할로윈 축제를 하는데 한국인들끼만 하면 재미가 없어. 정말 오리지널 외국인들이 끼어있어야 이게 진짜 할로윈 축제였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태원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할로윈 축제가 뿌리를 내렸단 말이죠. 다른 지역이 아니고 이태원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종로도 아니고 명동도 아니고 압구정동도 아니고 이태원인 이유는 그 축제의 뿌리가 양키 부대에서 흘러나온, 그리고 양키들이 참석해줘야만, 이번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미군 부대들이 참석을 했죠. 걔네들이 있어야만 이게 마치 할로윈 같이 느껴지는 거란 말이죠. 왜 저는 그냥 상술과 그 천박한 서구 문명의 그 축제가 어우러져서 한국판에서 이게 뭔가 근본 없이 이루어진 축제예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거의 간 게 잘못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뭔가 하고 싶어 하고 어려서부터 계속 그 문화에 노출시켜 왔으니까 자기네들 그걸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계속 즐기게끔 두어야 하느냐, 이 문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뭐 그런 거를 즐기니까 K 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 문화도 뭐 세계에서 받아들여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거 받아들여야 할 문화는 아닌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게 죽은 영혼들을 위한 날인데, 축제인데 죽은 영혼들을 기념하는 날은 우리 문화에도 있어요. 이게 축제의 근본적인 성격 때문에 이게 축제가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사실 이때보다 더 많이 모여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종로 재래학 같은 거 할 때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구경하고 그날이 축제가 되어야 하죠. 안 하잖아요. 자기 집 조상 제사에도 안 가려고 하는 판에 그냥 이것저것 옷구며 입고 축제하고 어울려서 그 신나니까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거지 축제의 진정한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놀 날짜가 마땅치 않은데 할로윈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것 뿐이죠. 그래도 정권이 제대로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정권은, 이쪽 정권은 정권을 잡으면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왜 우리가 뭐 자기네끼리 알아서 노는데 왜 우리가 간섭해야 되지? 왜? 그리고 뭔가 젊은 애들이 뭔가 통제받는 걸 싫어하는데 그걸 굳이 우리가 통제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안전사고 때문에 통제하는 겁니다. 콘서트를 가봐도 안전요원들이 있고 진행요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대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렇게 막아요. 왜? 원만한 행사를 진행해야 하고 안전문제 때문에 왁 하고 달려들었을 때 사고 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사고가 나지 않게끔 통제해야 하는 것은, 행사를 주최한 곳이 있다면 행사 주최자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주최자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국민이 많이 모였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올해만 사람이 많이 모인 것도 아니고 2017년에는 지금의 2배인 20만 명이 모이기도 했고 해마다 많은 숫자들이 모이고 있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는 안전하게 잘 진행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사고가 터진 거죠. 국민의 안전에 불감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정권 때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어요. 사람들 통제한다고 엄청난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았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젊은 애들한테. 자기네들이 놀 수 있었던 거를 막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거죠. 가치관이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이에요. 아동 심리학이나 아동 교육을 배울 때 아주 자주 이렇게 등장하는 예가 하나 있어요. 유명한 그 아동 학자인데, 교육학자이기도 하고요.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딸을 낳았을 때 그 딸에게 어떤 불편함도 주지 않고 키우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아이 기저귀도 채우지 않았고, 아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게끔 배려하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 아이가 16살인가 15살이 됐을 때
히피 남자가 오면 오토바이 뒷공무니 타고 가출해버립니다. 우리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도 부르고 예절이라고 부르고 규범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이 모든 자유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언가의 자유를 누린다면 이것이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문제들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이 정도가 이게 자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아무 것든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를 자유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죠. 돈 좀 있고 젊은 것들이 자동차를 엄청나게 좋은 걸 삽니다. 뭐 200km, 300km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사요. 이걸 타고 도로에서 속도를 내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지. 도로는 사고가 나니까 규제가 있어요. 교통법규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 법규 안에서 운전을 해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무시해. 왜? 나는 달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인정받을 수 없잖아요. 동일한 형태의 개념으로 자유를 무조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를 소홀히 한 부분,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갈망들이 잘못된 교육, 그리고 잘못 세뇌되어진 개념들, 그리고 천박한 상술,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참사예요. 그 중에 가장 책임을 져야 할 것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국가한테 있다는 겁니다. 마치 뭐가 똑같으냐 하면, 사람이 많이 모여서 국가 근데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건 신이 누구누가 더 이뻐서 누가 죽든 말든 나는 관여하지 않았어, 그 죽음과 그 슬픔과 그 아픔을 통해서 너희들을 깨우치려고 해 하는 것과 동일한 헛소리라는 얘기입니다.